우리 8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해피한 추석 명절 되셨습니까? 저도 모르고 해피 설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다시 수정해서 해피 추석, 행복한 추석. 참 감사하죠. 또 우리에게 참 고향이 있다는 것. 우리 진승태 장로님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로 만들어서 그 기도가 엄청 감동이 되네요. 오늘 아침. 여러분, 내가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날 낳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그 마음이 고향이죠. 잊을 수 없죠. 그래서 80이 넘고 90이 넘은 노인도 엄마라고 부르더라. 엄마. 이게 영원한 이름인 것 같아요. 엄마.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다. 또 내가 자란 곳, 내 형제 자매, 친지가 있는 곳. 우리 안순희 장로님은 2시간 반 거리를 8시간 걸려서 고향을 갔다 왔대요. 와, 고생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이유는 뭘까? 그것이 내가 태어나 자라고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렇구나. 시간이 가니까, 날이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참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었는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니까 기억 속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없다. 진짜 우리에게 고향이 있죠. 본향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장막, 또 새하늘과 새 땅, 또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명절을 지나면서 3가지를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2번째는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3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의미 있고 그리고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가 감사 헌금 봉투에다 감사 제목을 쓰면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이동을 하시고 그 고향을 찾고 친지를 찾고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시 귀향들 하고 또 앞으로 귀향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목회자는 24 항상 어떤 그 비상 속에 삽니다.
특별히 이제 한밤중에 전화 오는 것은 이건 비상전화거든요.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벨이 울리면 깜짝 놀래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거 없이 뭐 그래도 감사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 또 평안한 그런 명절이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3부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부모를 찾았지만 친지들은 찾아보지 못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아직은 이제 귀성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그래서 3부 예배는 명절 캠프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여러분 반드시 메시지를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오늘 전도 캠프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나의 문제. 아멘. 이 축복을 이번 주간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사랑받으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자긍심이 생기고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거의 보면 공부를 잘해요. 왜?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행복한 학생이고요. 그런 학생은 학교 안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엄마보다 더 좋아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학교에 공부를 어렵게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선생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학교 가기도 싫어해. 공부 안 해요. 예습 복습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아이는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예습 복습도 잘해요. 숙제 잘해요. 그 학생은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비밀이 뭔지 압니까? 상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아주 사랑스러워. 그러면 반드시 진급의 1순위에 뜹니다. 사장의 눈에 들어오면 이 사장의 회장의 사랑을 받는 직원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이 뭔지 압니까?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 기도할 때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요, 이제 오랜 지난 시간들이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결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뭘 받아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베다니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있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평소에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의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를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의 말씀을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는다.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죠. 그게 여러분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카톡으로 왔다 갔다 막 그냥 그야말로 전 세계를 막 그냥 요즘 카톡 그 전화로 하면은요 돈도 안 들잖아요. 얼마든지 옛날에 유성종이라고 유광수 목사 아들 그 독일에 애인이 있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막 전화 요금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우리 이서진 집사는 돈도 안 나와서 좋을 거야. 그렇죠?
옛날에는요 썼어요. 뭐에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없는 세상은 비 없는 구름이요, 풀 없는 화로요. 아주 그 문학적으로 어디서 봐 이거저거 끄집어 가지고 그래서 감동시키려고 또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또 연애 편지를 부탁을 해서 쓰게 만들고 뭐 한다는 얘기야. 생각한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를 묵상한다 그래요. 묵상. 늘 생각한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자야. 나가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사람을 따라 살지 않아요. 돈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뭘 따라 살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우리는 다 허탕쳤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당을 그때 그 3억이었던가요? 3억인데 그때는 엄청난 돈이죠. 교회를 옮기는데 그것을 살려고 중직들을 만나고 재직회를 했어요. 야, 남자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그때 IMF였거든요. IMF 시대인데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하는데 제가 진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중단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맞는데 이거 도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확 무너지는데 저녁에 그때 여자 집사님들이 4분인가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테니까 진행합시다. 힘을 주다가요. 그럼 당신들이 돈을 내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행합시다. 제가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가 아닌가 다시 재직회를 열었어요. 더 얘기하고 불신앙이 뭐고 믿음이 뭐냐. 현실 맞다. 현실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계획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우리 투표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강하게. 제가 워낙 성격이 좀 강했거든. 지금 굉장히 부드럽죠. 제가 오늘 강십니다. 제가. 반대 나오더라고요. 진행했어요. 그 반대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은 교회 나갔어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이게 신앙 생활이 안 돼요. 근데 그때의 그분들이 지금 장로님들이 됐죠. 저는 돌아보면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일까?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었다면 안 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란 말이야. 그리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기가 잡혀요.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는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두 번째, 예배와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물질관이 바뀌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해집니다. 기도의 삶이 가장 소중해지죠.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명절 첫날 저희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이미 가셨고 천국 가셨고 장모님 한 분 계신데, 그래서 오후에 장모님 집에 가서 함께 장모님과 함께 자고 또 아침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야야 집에 가면 가야 되니 자고 가면 안 돼? 제가 바빠갖고요. 내일 할 일이 많아서 가야 돼요. 나중에요. 또 가면 또 그래요. 함께 있기 싶은 거예요. 저기 어제 저녁에 이제 손녀딸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용산에 사니까 저들이 아침에 새벽 일찍 오기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갖다 맡겨요. 전에 할머니가 힘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힘들어. 손녀딸 때문에 뒷바라지 하냐고. 그래서 야, 네, 그래 얘기했어요. 야, 손녀딸이 좋긴 좋은가 보다. 함께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게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바꿔 부르려고. 찬양을 쭉 불러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예배하는 그 시간, 바꿔 불러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배와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경휼히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라.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여러분 영적인 치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랑받는 자의 특징 세 번째, 그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 사람,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바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 5대양 6대죠. 237 5천 종족을 넘어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그것은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사역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명절이. 여러분이 가고 머무는 그 현장이 다 전도 현장, 선교 현장,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이라.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난 지나만 왔는데 나중에 보면 흔적이 남아.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복음의 흔적이 남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들이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희망입니다. 우리 서울의 희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전주의 용인의 희망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TV, 인터넷, 스마트폰, 친구 만나는 것 줄이시고. 여러분 TV를 좋아하는 사람들, 연속곡을 좋아하는 사람들, 스마트폰, 인터넷,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멀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려면 친구들도 많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바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TV, 인터넷, 뭐 스마트폰, 뭐 친구,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목회했는지 몰라요. 은혜로 했지만 너무 불충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쫙 보면 참 능력이 있다. 뭐 일주일 내내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도 목회한다 그래. 야, 무슨 비밀이 있을까? 나 궁금해요. 제가 해보니까요, 하루가 막 엄청 빨리 가요. 시간이 없어. 어느 목사님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 목사님 뭐 그렇게 바쁘시냐고. 자기는 할 일이 없대. 난 당신이 부럽습니다.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오후에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또 이제 책 원고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10월 말 11월 달은 또 책을 내야 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고 오랜 목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 느끼는 것은 뭐냐, 이 TV,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친구 만나는 거 많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기도에 늘 힘을 얻어라. 늘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넘을 수 있어요. 환경을 넘을 수 있고 문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자. 자, 잠언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내가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채우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사랑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영육간의 모든 축복으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간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 자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